요한계시록 강해 19번째 말씀입니다. 제목은 지구 종말 시계 남은 시간 90초. 본문은 요한계시록 10장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어마어마하죠. 근데 이게 제가 한 말이 아니고요. 과학자들이 한 말입니다. 최근에 아마 뉴스를 보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지난 1월 23일 미국의 핵과학자회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지구 종말 시계를 발표했습니다. 지구 종말이 24시, 즉 자정이라고 한다면 지금 시각은 23시 58분 30초이다. 지구 종말까지 90초 남았다.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이 핵과학자회의 지구 종말 시계는 1947년도에 시작이 됐는데 그때 그 유명한 아인슈타인이 그 멤버였습니다. 1947년도 처음 발표할 때만 해도 종말까지 남은 시간이 7분이었는데 세상에 핵무기들이 늘어나고 또 전쟁 위험이 커져가면서 남은 시간이 점점 줄어들다가 작년과 올해 이제 90초밖에 안 남았다 발표한 겁니다. 올해 90초밖에 안 남았다고 발표한 이유가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핵 위협, 둘째는 기후 변화, 셋째는 AI나 생명공학 같은 파괴적인 기술. 이유를 들어보니까 딱 그런 것 같죠? 이런 이유로 지금 지구는 종말 직전 단계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화면을 잠시 보시겠습니다. 지난 1월 23일에 발표하던 모습입니다. 가운데 시계를 보니까 정말 이제 자정까지 90초밖에 안 남았다.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이 사람들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환경학자들 또 생물학자들도 지구가 지금 이렇게 뜨거워지는 것을 막지 못하면 이제 곧 영화에서나 볼 법한 그런 기후 재앙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지금 현재 지구 온도가요 산업화 이전에 비해서 1.1도 올랐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추세대로 가면 2040년이 되면 얼마 안 남았어요. 2040년은. 2040년이 되면은 1.5도가 될 것이다. 여러분 그러면 1.5도를 넘어가면 본격적인 기후 재앙이 시작될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 추세로 계속하면요 2100년이 되면 4도까지 오를 것이고 그러면 그때 인류는 멸종할지 모른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게 과학자들의 과학적인 수치들을 분석해서 내놓은 그런 메시지입니다. 물론 다양한 변수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지금 일단 현상적으로만 보면 그렇다는 겁니다. 그럼 2100년이면요 얼마 안 남았습니다. 76년 남았습니다. 요즘은 교회보다 과학자들이 종말에 관한 이야기를 더 많이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요한계시록 10장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 10장 6절 끝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여러분 이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이걸 다르게 번역하면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그 말입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요한계시록이 기록되고 난 이후 지난 2000년 기독교 역사 가운데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이 메시지가 요즘처럼 실감났던 적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물론 온 세계가 지금 위기감을 느끼고 있고 또 온실가스 탄소 배출 줄이기 위해서 국제적인 협력을 하면서 온갖 노력을 지금 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기후 재앙을 막는 일에 누구보다 관심을 가지고 또 앞장서야 하겠습니다. 그러나 냉철하게 과학적인 수치들을 보면 희망적이기보다는 절망적입니다. 과연 인류가 이 기후 변화를 막아낼 수 있을까? 어렵지 않을까? 회의적인 시각이 많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요한계시록 6번 나팔까지 불었습니다. 1, 2, 3, 4 나팔을 부니까 땅, 바다, 강 전체가 3분의 1씩 파괴되고 5번 나팔을 부니까 황충 모습을 한 악령들에 의해서 사람들이 고통을 당합니다. 6번 나팔을 부니까 이번에는 마병대 악령들에 의해서 사람들 3분의 1이 죽습니다. 그런데 5번, 6번, 7번 나팔은 하나님의 인을 이마에 맞지 않은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심판이라 그랬죠. 그래서 이걸 화 세 개의 화라고 이 세 개의 화가 요한계시록의 실제 심판이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5번, 6번 나팔 재앙까지 보고 나니까 우리의 마음에는요 어떤 마음이 드느냐?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맞지 않은 사람들은 이렇게 끔찍한 심판을 당하는구나. 그런데 아직 마지막 나팔, 7번째 나팔, 마지막 화가 남아 있다. 그리고 이 7번째 나팔이 이제 울리면 끝이다. 그러면 우리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드느냐? 그러면 어떡하지? 아직 내 주변에는 하나님의 인을 맞지 않은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 가족 중에도, 우리 친구들 중에도, 우리 이웃들 중에도 인 맞지 않은 사람들이 많은데 그 사람들은 어떡하지? 하는 마음이 드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강해를 진행하면서 예배 이후에 순모임 시간에 저도 청년들과 말씀 나눔을 합니다. 근데 지난 5번 나팔, 6번 나팔 말씀을 나눌 때마다 나온 얘기가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의 인을 맞지 않은 사람들, 우리 가족들, 친구들 어떡하지? 그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지? 하는 나눔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나팔, 7번째 나팔, 그 끝으로 가기 직전에 6번째 나팔을 불고 난 직후 여기에 10장과 11장이 그래서 끼어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10장은 뭐냐? 사도 요한의 소명입니다. 그리고 11장은 뭐냐? 교회의 선교 사명입니다. 7번째 나팔을 불면 이제 심판이 끝나니까 그 끝이 오기 직전에, 그러면 그 때가 오기 전인 지금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 거냐 하면서 아직 입맞지 않은 사람들 향해서, 또 세상을 향해서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전하고 그들로 하여금 구원받도록 해야 하는 요한의 소명과 교회의 사명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10장과 11장입니다.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은 가운데 길게 녹색으로 되어 있는 이 부분이 요한계시록의 뼈대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이 흐름대로 흘러갑니다. 자, 근데 이 흐름대로 쭉 흘러가다가 아주 결정적인 대목마다 잠깐씩 진행을 멈춥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막간극, 삽입구를 끼워 넣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저 맨 앞에 서론, 그 다음에 7교회, 7인, 7나팔, 7대접, 예수님의 재림, 새하늘과 새 땅, 결론, 요 가운데 있는 초록색 이게 요한계시록의 뼈대, 중심 흐름이고, 근데 그 사이사이에 보세요. 여러분, 서론하고 7교회를 향한 메시지를 하고 나서 이제 7인을 떼기 직전에, 그때 하나님이 요한을 하늘로 불러올려서 천상의 예배 장면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심판이 어디에서 시작되는지, 그리고 이 세상의 처음과 마지막을 누가 통치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누가 천상의 예배의 중심에서 예배를 받고 계신지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7인이 떨어지죠. 1, 2, 3, 4, 5, 6번까지 떼고 나서 마지막 7번을 떼고 나면요, 이제 두루마리가 열리지 않습니까? 두루마리가 열려서 그 안에 있는 7나팔, 이제 환란과 재앙이 시작됩니다. 근데 그 직전에 6번인까지 떼고 나서 어떤 마음이 드느냐? 이제 7번인까지 떨어지고 나면 환란과 재앙과 심판이 시작될 텐데,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건가? 교회는 어떻게 되는 건가? 나는 어떻게 되는 건가? 이런 마음이 자연히 들 거 아닙니까? 그래서 7번인을 떼기 직전 6번인을 떼고 난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은 7장이 끼어져 들어가 있는 겁니다. 7장에서 뭘 보여주죠? 하나님께서 교회를 지키신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이마에 인을 쳐가지고 그 환란과 심판과 재앙 가운데 보호하신다. 그러니까 교회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하는 것을 7장에 보여주시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8장에서 7째 인을 떼니까 두루마리가 이제 열리는 거죠. 그리고 1, 2, 3, 4, 5, 6 나팔을 봅니다. 그리고 6번 나팔까지 불고 나서 또 멈춥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10장과 11장을 끼워 넣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1장부터 22장까지 그냥 일직선상에서 이렇게 쭉 순서대로 보면 안 되고 그 사이사이에 끼워 놓은 부분들을 이렇게 들어 올려서 봐야 됩니다. 좀 아시겠죠? 어렵지 않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이렇게 보는 것이다라는 것만 알아도 요한계시록의 많은 부분이 열립니다. 자, 이제 여기
제가 하늘색 박스에 둔 여기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5번, 6번, 7번 나팔 화 세 개의 화인데, 자, 9장까지 6번 나팔까지 불고 나서 잠깐 멈춥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 7번 나팔 마지막 화까지 이제 나타나면은 끝나니까 그 전에 또 잠깐 멈추어서 10장과 11장을 끼워 넣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본래 보세요. 9장에서 6번 나팔까지 불었으니까, 그리고 거기 둘째 6번 나팔이 둘째 화이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면은 바로 이제 10장에 7번째 나팔, 그다음에 셋째 화가 나와야 될 것 같은데 10장에 바로 그게 나오지 않고 어디서 나오느냐면은 그게 11장 14절 15절에 나옵니다. 그렇죠? 둘째 화가 지나갔다. 보라, 이제 셋째 화가 올 것이다. 그리고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여기서 그 다음 이야기가 이제 진행되죠. 그러니까 그 앞에 있는 10장 1절부터 11장 13절까지 여기는 들어 올려서 봐야 된다는 겁니다. 삽입구로 끼워져 있는 부분이다. 그리고 왜 거기에 그러한 내용이 들어가 있는가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 요한계시록 10장을 볼 준비가 끝났습니다. 이제 빠르게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서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0장 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아멘. 자, 9장까지에는요 뭔가 무섭고 어둡고 흉측한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무저갱에서 황충이 올라오고요, 마병대 그런 악령들이 막 나타나고 그런 분위기였는데 10장으로 와서는 분위기가 갑자기 반전됩니다.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옵니다. 근데 이 천사의 모습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아주 힘이 센 천사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옷이 구름입니다. 구름을 입고 있습니다. 그리고 머리에는 무지개가 둘러 있고 얼굴은 해처럼 빛나고 또 발은 불기둥처럼 번쩍번쩍합니다. 여러분, 이 모습, 이 천사의 모습 어디선가 본 듯하지 않습니까? 하도 오래돼가지고 지금 기억이 안 납니까? 요한계시록 1장에 보면 예수님의 모습이 이런 모습하고 비슷해요. 근데 지금 10장에서 이 천사가 예수님과 닮은 모습으로 이렇게 내려왔다는 것은 뭘 뜻합니까? 이 천사가 예수님의 대행자, 아주 특별한 천사다라는 것을 지금 나타내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2절 시작. 그 손에는 펴놓인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자, 그 천사의 손에 펴놓인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있는데 오른발로는 바다를 밟고 왼발로는 땅을 밟고 있더라. 이 천사가 얼마나 큰지 발 한쪽으로는 바다를 밟고 한쪽으로는 땅을 밟고 있더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청년들 중에 에이 목사님, 그렇게 크지 않아도 하나는 바다를 밟고 하나는 땅을 밟고 할 수 있잖아요. 우리 저 바닷가 가지고 파도 치는 해변에 가서 한 발은 바다에 담그고 한 발은 모래사장에 딛고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 하는데,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엄청나게 큰 천사가 바다 한가운데 발을 딛고 이쪽 땅 한가운데 발을 딛고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천사의 모습 한번 보여드릴까요? 화면을 띄워주십시오. 예, 이런 모습입니다. 어마어마하게 큰 천사입니다. 여러분 아까 1절 2절에서 읽었던 그 천사의 묘사하고 맞는 비슷한지 한번 보십시오. 예, 힘센 천사, 근육질 천사죠. 그리고 그 구름을 옷 입고 있다. 그리고 머리에는 무지개가 둘려 있고 또 얼굴은 해처럼 빛나고 또 발은 이제 불기둥처럼 저렇게 번쩍번쩍하더라. 근데 이 천사가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칩니다. 그렇게 외치니까 어떻습니까? 7 우레가 또 소리를 내어서 말을 합니다. 여러분 그림에 7 우레가 보입니까? 저 천사 왼편에 7 우레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이렇게 있죠. 번쩍번쩍 우르르 쾅쾅 하면서 7 우레가 막 소리를 내는데 그냥 소리가 아니라 우르르 쾅 하는 소리가 아니라 우레와 같은 어떤 말을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이게 무슨 소린가 하고 이제 그 말을 들으면서 이걸 적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7 우레의 어떤 말이라고 하는 건 아주 중요한 얘기구나, 이거 적어야 되겠다,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여러분 요한계시록에는 보세요. 7 교회, 7 인, 7 나팔, 7 대접,
그렇게 이제 7시리즈로 쭉 진행이 되니까 그 요한도 지금 그동안에 쭉 계속 7인 7나팔까지 쭉 왔잖아요. 근데 여기 와서 7우레가 나오니까 이것도 아주 중요한 내용인가 보다 하고 이제 적으려고 하는데 하늘에서 다시 소리가 나면서 말하기를 7우레가 말한 것을 임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해가지고 요한이 멈춰요. 기록하지 않아요. 그래서 저 7우레가 뭐냐 모릅니다. 요한이 안 적었는데 어떻게 알겠어요? 하나님이 적지 말라 그래가지고 요한이 안 적어서 우리는 7우레가 뭔지는 몰라요. 그런데 아마 우레라고 하는 것은 구약 성경에서 특히 시편 29편에 보면 이 우레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청각적인 메시지거든요. 하나님의 심판과 관련된 어떤 내용이었을 거다라고 추측할 뿐이지 저 내용이 구체적으로 뭔지는 모릅니다. 그래서 7우레가 궁금하신 분들은 나중에 천국 가서 하나님께 혹은 요한에게 물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저거는 몰라요. 뭐라고 얘기해봤자 다 정확히는 모릅니다. 신비의 영역이고 우리도 그렇게 넘기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천사가 오른손으로 지금 하늘을 가리키고 있지 않습니까? 저 하늘을 가리키면서 이렇게 큰 소리로 외치는 겁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아멘. 자, 이 천사가 오른손으로 하늘을 가리키고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하늘을 가리키면서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세세토록 살아계시니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그 다음에 왼발, 아마 왼발을 굴르면서 하지 않았을까요? 땅을 밟고 있는 왼발을 굴르면서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오른발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분이 누구예요? 창조주 하나님이죠.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뭐라고요?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여러분,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저걸 다르게 번역하면 뭐라 그랬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여러분, 이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요, 첫 번째 의미는 뭐냐면은 이제 6번 나팔까지 불었잖아요. 둘째 화까지 했잖아요. 이제 뭐만 남았어요? 7번 나팔. 이 마지막 나팔 불면 7대접을 쏟아 부으면서 이제 심판이 끝나죠.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 나팔까지 왔으니까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그런 의미예요. 그리고 또 하나, 이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이 말씀의 의미는, 여러분, 우리 요한계시록 앞에서 계속 봐왔는데 6장에 가면 거기에 왜 하나님의 이 제단 아래, 금 제단 아래에서 순교자들이 어떻게 탄원한다고요? 우리의 이 억울한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겠습니까? 어느 때까지 기다리시겠습니까?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께 호소하죠. 근데 그에 대한 응답이 뭐예요?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 곧 완성된다. 그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이 의미는 뭐냐면요, 여러분 보세요. 요한계시록은 7교회하고 그 다음에 7인 뗄 것 같은데 하늘로 올라가가지고 천상의 예배 장면 또 보여주고요. 그 다음에 겨우 이제 1, 2, 3, 4, 5, 6, 6번인까지 떼고 7번인 떼고 바로 열었으면 좋겠는데 또 6번인 떼고 나서 갑자기 또 들어올 막간 그 삽입구 넣어가지고 또 7장 막 보여주고, 1, 2, 3, 4, 5, 6번 나팔 불고 이제 7번 나팔 빨리 불면 좋겠는데 또 10장, 11장 끼워 들어가지고 지금 이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을 읽고 듣는 이 청중들, 독자들은 좀 마음에 빨리 불지 그냥 하는 마음이 이제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하는 것은 그런 독자들, 청중들의 마음을 달래주고 있는 거예요. 지체하지 않을 거다. 금방 끝난다. 그 말입니다. 이건 제가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들 그 요한계시록 지금 19번째 강의지 않습니까? 많은 청년들이 요 목사님 요한계시록 언제 끝납니까? 여러분, 22장 새하늘과 새 땅까지 금방 갑니다.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안심하십시오. 그런 의미입니다. 그 다음 메시지, 이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 10장 7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아멘. 여러분,
성경책과 펜이 있으신 분들은 10장 7절을 박스에 두세요. 요한계시록에서 아주 중요한 대목입니다. 일곱째 나팔을 불 때 무슨 일이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서는 일곱째 나팔이 중요합니다. 다른 데서는 이걸 마지막 나팔, 7번 나팔까지 있는데 그게 일곱째 나팔이니까 그게 마지막 나팔이죠. 마지막 나팔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이 일곱째 나팔을 불 때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이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이 구약 성경부터 신약 성경까지 그 많은 선지자들 사도들에게 하신 예언의 말씀, 복음, 그 말씀들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나님의 그 비밀이 뭘까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그 말이에요. 이때 예수님이 언제 오신다고요? 일곱째 나팔을 불 때 그때 오십니다. 그리고 이 세상 나라 에덴 동산부터 이 마지막 순간까지 끊임없이 사람들 안에 있었던 이 제국, 짐승의 나라, 사탄의 나라, 이 세상 나라는 망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게 될 것이다 하는 이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언제요? 일곱째 나팔을 불 때 이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일곱째 나팔을 불 때는 그냥 불어버리지 않고 앞에서는 1, 2, 3, 4, 5, 6번 나팔은 어땠어요? 그냥 불었잖아요. 그죠? 근데 7번 나팔을 불 때는 그냥 불지 않고 이 큰 천사가 내려와 가지고 어마어마한 세레머니를 하는 겁니다. 일곱째 나팔은 그냥 나팔이 아니다.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날 것이다 하면서 지금 세레머니를 하고 나서 지금 이제 일곱 번째 나팔을 부는 겁니다. 자, 이 메시지가 울려 퍼지고 난 다음에 8절입니다. 시작.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린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놓인 두루마리를 가지라. 아멘. 여러분 저 천사 왼쪽 손에 보니까 작은 두루마리가 들려있는 거 보입니까? 예. 사실은 근데 저 작은 두루마리 실제 작다기보다는 천사가 워낙 크니까 저 두루마리가 지금 작게 느껴지는 건데 사실 저 어마어마한 크기의 두루마리죠. 저 두루마리를 받으라고 말합니다. 요한 보고 요한아 너 가서 저 천사에게 두루마리를 받으라. 근데 이 두루마리가 우리 앞에처럼 그 처음에 두루마리 등장할 때처럼 일곱인으로 봉해져 있지 않고 이렇게 열려 있더라는 겁니다. 펼쳐져 있더라는 겁니다. 예, 여러분 이 두루마리가 그 앞에 나오는 일곱인으로 봉해져 있던 두루마리하고 같은 두루마리입니다. 요한계시록의 내용이 담겨 있는 두루마리입니다. 예, 그거를 지금 근데 그게 이제 펼쳐져 있다 그러잖아요. 왜 펼쳐져 있을까요? 일곱인이 떨어졌잖아요. 지금 열렸잖아요. 그러니까 천사의 손에도 펼쳐진 두루마리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 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아멘. 자, 아까 그 천사에게 받은 두루마리를 먹으라고 합니다. 요한복음. 그러면은 그 배에는 쓰지만 입에는 꿀처럼 달 것이다. 왜 두루마리를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라고 하지 않고 들으라고 하지 않고 먹으라고 하셨을까요? 먹는다. 여러분 음식을 먹으면 그 음식이 우리 속에 들어가서 어떻게 됩니까? 소화가 돼가지고 영양분이 돼가지고 이게 내 살이 되고 피가 되고 근육이 되고 뼈가 되고 피부가 되고 그 음식이 완전히 내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요한복음 지금 이 두루마리를 먹으라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가지고 소화를 시켜서 완전히 체화시키라는 겁니다. 완전히 내면화시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그대로 살아내는 실천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지식이나 정보로 받아들이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체화해라. 그 말씀으로 살아라. 그 말씀을 실천해라. 그 말씀이 곧 너 속에 들어가서 너 자신이 되게 하라.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단지 눈으로 읽는 것이 아닙니다. 지식과 정보로 접하고 동의하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먹는 겁니다. 먹어야 합니다. 먹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되어서 내가 그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우리 오동통독에서 성경 통독하는 것도 하나님 말씀을 날마다 먹는 거고요. 시작 입안에서 하나님 말씀을 꼭꼭 씹어가지고 암송해가지고 그는 잘 소화시켜서 그는 먹는 거고요. 주일날 이렇게 설교를 듣는 것도 말씀을 먹는 겁니다. 먹어야 합니다. 단지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 아 그렇구나 하고 넘기는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잘 먹어서 체화해서 내면화해서 실천해서 하나님 말씀을 살아내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그 말씀을 먹었더니 맛이 어떻더라는 겁니까? 그 입에 꿀처럼 달더라. 꿀같이 달더라. 여러분, 그렇죠. 이 예수 믿고 나서 성령 받고 하나님 은혜 받은 사람들의 공통적으로 느끼는 경험이 뭐냐?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달게 느껴지는 겁니다. 그 전에는요, 설교나 성경 공부나 뭐 이런 것들이 세상에서 제일 지루하고 어렵고 딱딱하기만 했는데 예수님을 믿고 나면요, 은혜 받고 나면요, 성령을 받고 나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달아요. 그리고 성경을 읽고 싶고 또 성경을 알고 싶고 성경을 암송하고 싶고 그렇습니다. 저도 한참 성경 공부에 빠져 있을 때 성경 공부가 너무 재밌어가지고 저는 진짜 온 세상에서 성경 공부가 제일 재밌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요, 성경 공부하다가 밤을 새고 성경 공부하다 보면 막 아침이 밝아오고 뭐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다음날 밤을 새도 피곤한 줄 모르고 또 성경 공부하고 그렇게 말씀이 달게 느껴졌던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보세요. 지금도 이 설교 시간에 졸다가 자다가 이런 사람들도 있지만은 정말 말씀을 한 말씀이라도 놓치고 싶지 않아 가지고 계속 지금 필기하면서 막 사진 나오면 사진 찍어가면서 막 그렇게 열심히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말씀의 단맛을 아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 수원성 청년들이 이렇게 지금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다 있으니까 이 요한계시록 같은 이 딱딱한 말씀, 어려운 말씀을 지금 이렇게 계속 강해하면서 같이 이렇게 묵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시편 119편 10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주님의 말씀이 맛이 내게 어찌 그리도 단지요 내 입에는 꿀보다 더 답니다. 아멘. 아멘이십니까? 예, 저와 여러분의 고백입니다. 이제 요한계시록 10장 1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10장 10절입니다. 시작.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는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요한이 두루마리를 먹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입에는 꿀처럼 달아요. 너무너무 달콤합니다. 근데 배에서는 어때요? 쓰게 되었더라. 왜 입에서는 단데 배에서는 쓰냐? 이 요한계시록 두루마리의 내용이 그렇습니다. 요한계시록에는 하나님의 구원이 있고 약속이 있고 소망이 있고 축복이 있고 성취가 있고 아름다움이 있고 새하늘과 새 땅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달아요. 그런데 동시에 요한계시록에는 환란이 있고 재앙이 있고 화가 있고 심판이 있고 지옥이 있고 마귀가 나오고 짐승이 나오고 용이 나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써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기에는 너무 좋아요. 너무 달아요. 그런데 그 말씀을 삼켜서 소화를 시켜서 내가 살아내기에는 어떻습니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려워요. 진리여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누가 이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를 만들어 가지고 이 종교로 장사를 하려고 한다 그러면 이런 거 다 없애야 돼요. 쓴 말씀들 다 없애야 돼요. 하기 어려운 거, 실천하기 어려운 거 이런 거 다 없애야 돼요. 그냥 하기 쉬운 거, 달콤한 거, 종교적인 거 그런 걸로만 해야 돼요. 종교 장사를 하려고 그러면. 근데 그렇지 않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진리니까 쓴 맛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솔직하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한다. 내가 너희에게 보여주는 길은 영생의 길이 분명하다. 그런데 그 길은 좁은 길이다. 험한 길이다. 반대로 멸망으로 가는 길은 길이 넓어요. 그리고 길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길로 갑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는 구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심판도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는 천국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옥도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는 축복이 있습니다. 그런데 고난도 있습니다. 그래서 입에는 단데 배에서는 쓰다라고 한 겁니다. 여러분, 축복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배에서는 쓰더라도, 어렵더라도, 힘들더라도 말씀을 살아내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좁은 길, 험한 길, 그래서 찾는 사람들이 적은 길이어도 우직하게 영생의 길, 진리의 길을 걸어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마지막 11절을 읽겠습니다. 11절 시작.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두루마리를 먹은 요한이 다시 소명을 받습니다. 요한은 1장에서 소명을 이미 받았죠. 그런데 여기 7째 나팔, 즉 결말을 앞두고 다시 한번 소명을 받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내가 먼저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나만 믿고 나만 영생 얻고 나만 축복받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먼저 받았다는 것은 그 말씀을 누군가에게 전해 주어야 할 소명을 동시에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서 사랑하는 가족에게, 친구에게, 이웃에게 그 말씀을 전해줄 수 있는 소명자, 축복의 통로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시각은 23시 58분 30초.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더 늦기 전에 말씀을 전합시다. 복음을 전합시다.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누군가 한 사람이라도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